안녕하십니까. 반가우세요. 이 성광사 이렇게 산중절에서 여러 날을 금강경 살림 대법회를 매년 봉행하는 것은 그 의의가 대단히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방장 큰스님, 주지 큰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큰스님들의 원력으로 이렇게 잘 봉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송광사를 처음 방문한 것은 1968년 이 화엄 품목을 직접 찍는다고 왔었어요. 그리고 90년도에 보조사상 세미나 한다고 다녀가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처음 왔습니다. 한 20년 만에 와서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이 금강경 법문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금강경 법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고 금강경을 해설해달라고 청을 하기를 마지막 부분에 직연불생분 제31, 응화미진분 제32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처음에는 금강경 전체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 그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의 경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습니다. 맞죠? 금강반야바라밀경. 그럼 여기서 구분을 해보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냐? 반야에 대한 비유입니다. 반야. 반야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반야를 세상에 있는 물건으로 비유하면 금강과 같다. 이런 말씀이죠. 금강은 뭐냐? 순금입니다. 순금. 다른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아주 순수한 진금. 그 참금을 금강이라고 합니다. 금 중에서도 강한 금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에요. 또 빛이 나요. 광명이에요. 또 그것은 다용이에요. 용도가 많아요. 많은 용도로 쓸 수 있고 변하지 않고 항상 빛나는 그 성격을 따서 반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야의 작용입니다. 그 바라밀은 뭐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없는 거. 도피안. 저 피안에는 아무 장애도 없고 고난이 없습니다. 그 피안에 가는 걸 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피안에 가는 게 뭐냐? 무장무해입니다. 무장무해. 아무 장애가 없어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무과에 걸림이 없다.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다.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원리 전도몽상 쓸데없는 생각이 전혀 끼어들지 않는 그걸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그 뭐가 이렇게 금강이고 뭐가 이렇게 반야죠, 반야. 그 반야라는 게 뭐냐? 볼이라고도 하고 정각 또 지혜라고도 하고 뭐 삼매라고도 하고 말이 많은데요. 명칭이 많은데요. 지혜인데 그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고 불모지혜, 불모. 부처님 어머니 지혜예요. 부처님 어머니가 그게 반야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 낳으셨다 그러는데 마야 부인이 낳은 게 아니고 반야가 낳았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삼세제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개종 차경출 다 이경에서 나왔다. 그 이경이 무슨 경이냐? 반야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야에서 부처님이 나오신 거죠. 또 반야심경에서는 삼세제불은 의 반야바람일다고로 그 다음은 뭐예요? 삼세제불은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 부처님의 어머니, 부처님의 아버지, 부처님을 낳는 그 지혜가 그게 반야입니다. 그게 반야예요.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처님은 반야로부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야는 존수가 어떻게 돼요? 중생의 조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그냥 반야라고 합니다.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하는 게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모든 문제는 반야를 등진 데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모든 괴로움은 반야를 등진 데서부터 생겼고 중생의 모든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은 반야로부터 해결이 돼요.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을 이제 알고 실행하고 성취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강경 육조해라고 육조 스님이 금강경을 해석한 조술이 있습니다. 금강경 육조해입니다. 그 서문에 보면 금강경은 세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첫째는 무상으로 위종이라 없을 무자 형상상자 형상이 없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종교라는 종자거든요. 무상.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주로 위체라 머물미 없는 거 없을 무자 머물 주자 머물미 없는 것으로서 몸을 삼는다 이랬고 묘유로 위용이라 묘하게 있는 걸로서 작용을 삼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종체용이 있는데 금강경에 아주 근본이 되는 종갓집이라고 하는 종갓집과 같은 종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예, 그거 잘 정신 차려 들으세요. 가끔 묻는 수가 있거든요. 왜 그냥 딴 생각하실까봐. 종과 체와 용이 있는데 종은 무상이다. 형상 없는 거. 또 체는 무주다. 머물며 없는 거. 그 다음에 용은 묘유다. 묘하게 있는 거. 그래서 무상, 무주, 묘유 이것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육조해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통달하려면 무상을 알고 무주를 실천하고 묘유를 드러내면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면 무상이라는 게 뭐냐? 금강경 열이실견분에 보면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즉견열애니라.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거. 재상 비상. 그게 무상입니다. 무상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게 절대로 아니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만져지는 거 모든 형상이 그게 재상인데 그게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이게 형상이죠. 근데 이제 반야로 보면 이게 무상이거든요. 재상이 비상이란 말,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이 이거 하나 몰라서 고생합니다. 상이 아닌 줄만 알면 해탈이에요. 상이 아닌 줄을 모르고 상에 매여버려요. 이게 전도몽상입니다. 이게 또 고통, 공포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서 두려움이 오느냐 그러면 상에서 옵니다. 얽매인다는 게 어디 얽매이냐 그러면 상에 얽매입니다. 그런데 반야로 떡 보면 재상은 비상이다. 이거 턱 보면 그게 반야예요. 그걸 보면 바로 열애다. 그러니까 열애도 상인데 상이 아닌 거예요. 열애상 있죠. 32상도 열애상이고 80종호도 열애상이고 장육금신 보통 사람보다 한 길 한 6자가 더 있어서 장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열애상인데 재상이죠. 상이 아니다. 그러면 없는 거는 그건 상이 아니냐. 없는 것도 무상. 없는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도 형상. 있는 형상, 없는 형상.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 이게 전부 무상인데 어째서 무상이냐. 재상은 자상이 없어요. 이타로 위상이에요. 이 어려운 말 나오면 또 곤란한데 이게 이게 어려운 말 나오면 이제 종범 스님 법문은 쉬워서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려워지면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재상은 자상이 없어요. 자기 모습이 없고요. 이타위상이라 다른 걸로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컵상인데요. 이게 재상 중에 하나거든요. 컵이라는 자상이 없고 이게 재료가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가 설계한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유리 빼고 기술자 설계한 모양 빼면 자체상이 없습니다. 이걸 재상이 비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은 텔레비에서 보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더 늙었네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더 뭐라 하더라? 더 낫다고 하던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TV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어디 돌아다니면요, 알아보는 사람 많아서 제가 겁나요. 이 모양 이게 상인데, 이 자체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전부 물뿐이고, 뼈뿐이고, 또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 어머니 아버지 그 색깔, 그것뿐이지.
나라고 하는 자체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은 무자상이요. 자상이 없고 이타위상이라 다른 걸로서 상을 삼는다. 그러니까 하늘도 하늘이라는 자상이 없고요. 이제 별과 별 사이 그걸 하늘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거예요. 별과 별 사이. 방이라는 것도 자상이 없고 벽과 벽 사이를 방이라고 그래요. 벽 다 헐어버리면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상을 아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려요. 이게 자상이 없다면 태어나지 않은 거와 똑같거든요. 그게 불생이에요. 자체상이 없는데 무엇이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으로는 많은 다른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이 일어나도 생긴 게 아는 무생이라고 그래요. 생긴 게 없다. 이걸 이제 몰라가지고 만날 형상에 매이고 형상을 쫓아가니까 그 산에 가서 토끼 한 마리를 만났는데 이 토끼가 탐이 나가지고 토끼 궁둥이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마지막엔 자기 집에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토끼 궁둥이 하나만 보고 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 하나만 보고 거기에 모든 기쁨, 행복 다 잃어버려요.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상법이에요.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거. 그게 반야다. 부처님이 딴 분이 아니고 그걸 보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이 무생인 거, 상이 비상인 거. 태어났는데 자체상이 없으니까 태어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먼 거리였느냐면 너 태어난 거 없어 그러면 딱이 맞지 않겠어요. 내가 왜 안 태어났냐고. 그걸 미했다고 그러고 그걸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미해가지고 그걸 꽉 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생임을 알고 비상임을 아는 게 그게 반야거든요. 그 다음은 무주인데 그러니까 상이 있는 것이든지 상이 없는 것이든지 일체 머물지 않아요. 집착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주입니다. 그래서 무주가 반야 수행입니다. 무주가. 그러면 뭐냐?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부주 생사, 부주 열반. 이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생사 없는 세계가 이게 열반인데 그러면 생사 없는 세계가 생사 있는 세계와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생사 그 자체가 비상이니까 생사가 아니고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자상이 없으니까 무생, 태어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에서 생사 없는 거 그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생사 떠나서 생사 없는 열반이 있는 게 아니고 생사 없는 그대로 그 본체가 바로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그럼 생사열반이 뭐냐? 화엄에서는 우리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그대로 생사고 우리 몸이 그대로 열반이다. 이런 게 이제 법문이에요. 이런 거 재미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대로 열반이고 그대로 생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사열반에 다 머물지 않는다는 게 뭐냐?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지혜, 선정, 정진 이거는 생사에 머물지 않는 부주생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 지계, 인욕 이것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 부주열반이에요. 그래서
지혜 선정 정진만 딱 닦으면 그건 생사 없는 열반에 머물게 되고요. 보시 지계 인욕만 닦으면 그건 생사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을 통해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또 정진 선정 지혜를 통해서 생사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반야바라밀 무주 수행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정을 먼저 닦고 해를 닦는 게 그 정해예요.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 중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해가 먼저예요. 해가. 해정이에요. 해정. 반야는 항상 각조, 깨달을 각자, 비칠 조자, 각조가 반야인데 딱 비추고 있는 게 거울처럼.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 상을 떡 보면 그게 상이 아닌 줄을 알아버려요. 각조를 해버려요. 그게 지혜입니다. 보면 그게 상이 아닌 줄을 안다. 그 모르는 반야가 아니에요. 그 아는 게 그게 지혜해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재상이 비상인 줄을 알아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것이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분간을 하고 애정심, 좋아하고 싫어하는 애정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게 선정입니다. 그래서 반야경 이전의 수행은 정이 먼저고 해가 뒤인데 반야바라밀 수행은 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선정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혜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걸 아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육조단경인데요. 육조단경 정해품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정해품에. 그래서 눈으로 척 보면 저게 형상으로는 뭐 나무인데 지혜로 볼 때 저건 나무가 아니다. 무상을 본단 말이에요. 형상에서 무상을 턱 보는 게 그게 반야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애정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선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없으면 그게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 수행을 할 때는 안 보는 게 아니고요. 보되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고요한 정멸 수행을 할 때는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정멸 수행이냐 반야 수행이냐 이게 수행 방법이 다릅니다. 정멸 수행은 안 보고 안 듣는 게 제일입니다. 아무래도 보고 들으면 그게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정멸 수행은 수행의 기초로서 그 보고 들리는 데서부터 조금 떨어져서 조용하게 만드는 거, 그건 아주 기본인데, 아주 이제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갔다 입원하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 반야 수행은 보되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건 반야고 집착하지 않는 건 선정이에요. 보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집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그 선문에서 서산 스님도 그런 법문을 하시고 선문차료 오성론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그 오성론에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안의 유 불착색 공부하고 눈에는 색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눈으로 모든 형상인데 형상을 색이라고 합니다. 형상을 다 보는데 보고 집착하면 범부고요. 보되 집착하지 아니하면 보살이에요.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아니, 눈으로 다 보지요, 이렇게. 눈으로 금덩어리도 봅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건 허물이 없는데, 저 금이라고 이제 가지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금으로 보는 건 반야고, 지혜고, 그 금인 줄 알면서도 저거 가져봐야 지키려고 힘들고, 내중에 잃어버리면 힘들고, 고통뿐이다. 이걸 알아가지고 집착을 안 해요. 그게 선정이에요. 귀에는 요 불착성 공부라, 눈에는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리를 다 분간하고 듣는 거는 지혜인데요. 그 좋은 소리라고 막 집착하고 나쁜 소리라고 막 분노하고, 그래서 뭐 어머니한테 엄마 미워하면 막 화내고, 엄마 예뻐 그러면 어디가 예쁜데? 자꾸 칭찬 더 해달라고. 어디가 예쁜데? 그게 무슨 소리여고. 더 칭찬 더 해달라. 그 말 가지고 좀 양이 안 찬다 이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보되 집착하지 않고, 듣되 집착하지 않고, 만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주입니다. 그게 머물미 없다 이거예요. 머물미 없다. 그럼 이제 묘유라는 건 뭐냐? 집착하지 않는 그 상태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묘유인데 그게 작용이거든요. 묘하게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작용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게 보살입니다. 보살은 집착은 안 하는데 공덕은 짓는 거예요. 그게 반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 집착 않는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안 하는데 집착하는 거, 그건 무주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할란다. 일체 하기 싫다. 이건 안 하는데 집착하는 거예요. 그건 무주가 아니고 그건 유주입니다. 이건 뭐 집착하지 말라는데 뭐 그러면 어떠냐? 이 정상욕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좋은 욕망이 있는데 좋은 욕망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력입니다. 좋은 욕망이 원력. 허망욕이 있고 정상욕이 있는데 허망한 욕구라는 것은 상을 탐하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이 상을 탐하면 어떤 상이든지 이게 허망하게 사라지니까 고통뿐이에요. 형상을 탐한 결과는 고통뿐이다. 이게 지혜입니다.